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시는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우리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나와 함께 천국에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도하고 있으면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어서 그들을 통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지금서부터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임해 주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구원이 시작이 되는데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즉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그거를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뭐라고 배웠지요? 칭의. 칭의는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 신분의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자, 똥통 속에 살던 사람을 꺼내어서 깨끗한 물로 씻기고 양복을 입히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신분의 변화를 칭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마음속에는 아직도 죄의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죄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성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근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누구를 통하여 시작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혜, 나의 회개,
이 모든 문제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실력으로 알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영을 주셔야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얼굴이 이뻐지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서 무슨 수술을 받으셔야 되죠? 성형외과에 가서 성형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마음이 이뻐지기 위해서는 무슨 수술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성형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니까. 에? 얼굴은 성형외과로 가시고 마음이 이뻐지기 위해서는 교회에 오셔서 성령 수술을 받으셔야 여러분의 마음이 이뻐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더러운 것들이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자라는 믿음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례예요. 성례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말해요. 자, 세례를 받는 사람을 내가 보게 됨으로 인하여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주인이 바뀌어서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돼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 누가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세례 받는 숫자가 많다 적다? 예. 세례를 받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자가 우리 눈앞에 나타남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성찬식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본래 살던 곳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살 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아니면 이방신을 따랐어요? 이방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더니 그를 의인으로 여기셨어요. 그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마음속의 주인이 누구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설교와 성경 공부를 함으로 인하여 내가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계시는데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몰라요? 우리에게 이미 그 약속의 은혜가 임하였는데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디를 보게 되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누가 누구와 함께 나에게 온다고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거처를 삼겠다고 말씀하셔요. 어떤 자에게? 어떤 자에게? 네,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어떤 자에게?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누가 누구와 함께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놀랍지 않아요? 또 찾아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서 배우시고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말씀 한 군데 더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누가 말한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누구의 입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내 입이 누구의 말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냥 봉사하고 그냥 허드렛 일 시키고 써먹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속고 있다니까. 에? 교회 청소 열심히 하면 은혜 받고 천국 간다라고 배웠다고요. 하나님은 그 용도와 목적으로 여러분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하여 세상에 전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를 택하여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아버지를 만남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을 살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얼른 찾으시고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 자랑하고 있지 않다. 에? 답이 두 개가 나왔어요. 지금 자랑하고 있다와 자랑하고 있지 않다로 답이 나왔는데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그렇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랑한다,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나는 십자가의 복음 전도 한번 하고 오면은 온 동네 사람이 다 알잖아. 그렇죠? 나 오늘 전도 갔다 왔어. 너무 피곤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 전도하러 어디를 갔다 왔더니 너무너무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동네 개들도 다 알아.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랑하지 않을까요? 내가 당연히 할 일이라는 거야.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야. 뒤에 말씀이 이어집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화가 있다는 거야. 화가. 왜 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신다고요? 사도 바울을. 자, 지금 이 순간에는 엘파소 지역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신다고요?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목적과 이유에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타당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좀 심한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 있게 되는데 그 복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와 함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깨달으셔야 되느냐 하면 나라는 존재가 누구의 일을 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알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을 사용하셔서 세상에 알리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보다 사도 바울이 먼저 깨달음으로 인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밖에 나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라면 이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생각하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하여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교회에 오셔서 말씀과 성경 공부를 통하여 깨닫고 그 깨달음을 세상에 나아가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에 그 안에서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전에는 계집종 앞에서도 자기를 부인하던 사람이었는데 성령 강림 오순절이 지나고 공회 앞에 섰을 때에 그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 앞에서 담대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그 안에 누가 함께 하셔서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왕들과 관원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점점 깨끗해지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되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풍성한 사람이 날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슨 수술을 받아요? 성령 수술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이뻐지기 위해서. 에? 성령 수술이 좋아요? 성령 수술이 좋아요? 예. 성령 수술을 받으셨는데 아직도 견적이 남으신 분들은 포기하시는 게 좋아. 고쳐도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야. 에?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성령 수술을 받으셔서 뭘 고치시라고요? 마음을 고치시라고.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 일을 어디에서 하여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그래서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는 성령 수술을 잘하는 교회, 성령 수술을 잘하는 교회, 예, 성령 수술을 잘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야 된다고. 그래야 이곳에 오게 되면 마음이 다 이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런 사람 마음속에 거처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하여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사의 이름이 남게 되고 또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왕 예수 믿는 거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쓰임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줌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러도 아쉬운 것이 없고 아쉬움이 남고 또 천국에 가서도 불러야 할 찬양이 뭐라고요?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 라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불러도 또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찬양을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부르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저 사람도 내가 택한 자, 저 사람이 천국에 오기를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은 천국에서도 계속 이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적마다 그 은혜를 찬양하여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고난과 순환을 참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되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려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을 받고 택함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수 있는 참 신자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찬양하겠습니다.